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우리 냉난방기가 드디어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의 수건 작업이 더 이루어졌고요. 상수도 공사가 완료돼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보면 확실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위원회 수고하셨고요. 공사를 잘 또 참아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어제 줌으로 우리 권사 원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원례를 줌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코로나19에 적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다시 이렇게 줌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재선교사님을 위한 후원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능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놀랍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한 분이 70만 원을 헌금하고, 제가 이제 물품도 좋다 그랬더니 한 분이 고기를 하겠다, 또 한 분은 김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또 어떤 분은 5만 원, 또 부부가 자녀들을 준 용돈을 서로 또 내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서는 또 그룹의 회비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제일 감사한 것은 어제 들었는데 우리 이제 청년대학부가 큐티 운동을 하면서 보증금제를 뒀대요.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25번 이상 참석하면 10,000원을 돌려주고, 만약 25번 못하면 회비로 이렇게 수입 잡는 걸로 했는데, 5명이 이제 25번을 못 채워서 5만 원의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관철 선교사님 후원회비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번 기회에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믿음, 적극적 순종. 첫째 대지는 요단강, 두 번째 언약궤입니다. 믿음하고 쉼표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리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를 천천히 보면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 시리즈냐?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에 비해서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면, 신약은 이제 어쩌면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용어와 문장과 개념을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에 안과 박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대표적 인물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히틀러 시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도를 실천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어느 책에서 밝히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우리 보통 종교들이 다 똑같지 않는가? 똑같이 믿는 거 아닌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다른 종교에는 믿음이란 개념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통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득도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습니다는 미신과 짬뽕이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잠깐 표로 우리 오간사님이 잘 준비해 줬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열반에 들어간다. 헬라 종교는 지식을 강조하죠. 이슬람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깨달음, 지식, 선행 다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타력구원이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앞에 추워서 쩔쩔 매시네요. 에어컨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구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안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믿음이란 단어가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요단강 도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손자 이름이 도하예요. 오늘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 도하를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먼저 두 개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요단강 도하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얘기할 때 홍해 사건을 계속 연결시키거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만방에 보였다면 요단강을 통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목적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네,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케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릴 거예요. 정답.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정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요단강이 있어요. 각자 인생에 다 다른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 우리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른 길도 놔두고 요단강으로 인도했을까? 그거는 분명한 목적.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 정복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에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건 괜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이제 손자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요새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손자가 2돌도 안 됐는데 부모가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내가 울어. 가서 막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울어요. 그냥 할아버지 입장에서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보내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 같은 어려움을 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그림으로 같이 4개로, 4컷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을 처하게 한 거거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하는데 재미난 것은요, 3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서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따라라. 어떻게? 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일어나서 뒤를 따르라. 왜 따르는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믿음이라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뭘 하고 막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저절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야 물이 끊어져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똑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똑같은 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면 바다도 갈라지고 강도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다. 이건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홍해 때는 사람들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찬송가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그냥 죽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시시하게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도 예수 믿으면서도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재미없죠. 진짜는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농사하고 송사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로 밟아야 요단강물이 흐름이 멈춰지는 거예요. 1번을 보여주세요. 1번. 여기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원래요, 언약궤는 누가 짊어지고 갔죠? 누가 메고 갔어요? 레위기를 보면 이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하고 실제로 법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이 했어요. 레위인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백성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백성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와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잖아요. 부모들은 가정의 리더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이 나타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누리지만 리더들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광야에서 헤매다 끝나는 거죠.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교인 전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리더들이 무서워서 요단강가에서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역할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안산이 달라지고 민족과 열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그림. 이제 그 밟았을 때 갈라지고 나서 그 제사장들은요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이 멈춰섰지만 이게 언제 다시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1, 2분이 아니잖아. 200만이 지나가려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동안 딱 서 있을 때 자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게 쏟아지면 어떡하나? 한두 번, 한 1, 2분도 아니고 200만이 갈 때는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끝까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사장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뭐 때문일까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궤. 그렇지만 이제 그 요단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건데 두 번째 2번을 보여주시면 2번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분명히 연관돼서 여호수아와 모세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 그 기적과 언약궤 둘 다 해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일에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가르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야, 봤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때 내가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는데 위에서 돌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그냥 뭐예요? 빗 맞아도 한 방이잖아. 그렇게 많이 가니까 그건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한창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정말 뭐 교회가 크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면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더라.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이 일이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신앙생활에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요단강이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요단강은 무엇이고 직장과 사업장 신앙생활의 요단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3번을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이 언약궤가 뭘 얘기하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을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할 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순종한다. 내가 막 이렇게 세게 밟았더니 갈라졌더라.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 뭐예요? 밟는 순간까지도 조마조마하면서 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 할 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궤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 네 번째 보여주세요. 네 번째, 본문의 행진은 사실상 정복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은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적을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무기를 갖지 않았어요. 이건 전쟁이라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인 것을 그들이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자체에만 몰두하지 말고 모든 행동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영적 언약궤를 앞세우자. 우리에게 영적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은 건 뭐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그 상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언약궤는 누굴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짜 중요한 순종은 이미 끝났어요. 누가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언약궤를 떨어져서 따르라는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되 2000규빗을 떨어지라 그랬어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2000규빗은 정확히 말하면 900 몇 미터예요. 약 1km인데 왜 저렇게 떨어지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언약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멀리 떨어져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만약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보고 뒷사람 못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2000규빗을 뛰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뤄놓으신 승리, 이미 이뤄놓으신 모든 영생의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안 들어가, 어떻게 돌아오면 그 물이 넘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신 길, 이미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결과가 어떤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메시아가 그냥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순종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냥 묵묵히 순종할 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언약궤, 아까 했지만 언약궤를 밟을 때 막 우리가 막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나 막 달달달 떨면서 하는 거나 별 차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디야? 쉽게 따라가면 돼요. 금요일 날
우리 주성호 목사님 이제 금요 중보 때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쉽다. 뭐요? 따라가면 되잖아. 그냥 주님은 뭘 하라냐, 따라와, 날 따라와, 팔로미 그잖아요. 저는 이거를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시키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비 따라가는 게 쉬워요? 내가 막 인상을 쓰면서 막 틀릴까봐 쩔쩔매는 게 쉬워요?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보여주세요. 이제 5번. 5번. 그런데 이제 이미 말라버린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쉬워요. 반면에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다. 여기서 좀 어렵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다 손에 잡게 해줘서 하면 쉬운데 이게 밟기 전에는 물이 넘친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4절을 읽었잖아요. 한번 14절을 읽으시고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특별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다른 때와 달리 요단강이 차고 넘치니까. 요단강 보여주세요. 자, 요단강 그림을 보시면 원래 요단강은 그 헐몬산과 연결해 있기 때문에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늘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건기, 비 안 올 때와 비 올 때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30m, 깊이 1m. 우리 안산천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기에는 1600m, 4m까지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 세우신 리더의 힘을 보여주고 동시에 뭐예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은 확실히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고 확신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사실 순종하는 게 어려워. 우리가 이제 성맥에 보면 4학기 때 하경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하는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늘 일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켜요. 왜? 하나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의 정반대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 결단하고 내가 내 뜻을 조정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경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과감하게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어떤 분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 그들의 발바닥이 출렁이는 요단강을 밟고 멈추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자, 우리 준비했던 히브리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발을 내딛는 것이 뭐냐? 물에가에 잠긴다는 뜻이 니트벨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들어갔다, 뛰어들었다, 담궜다. 그래서 CJB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다. 단순히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헤치고 들어간 거죠. 제사장들은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과감히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과감히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 전체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회사의 리더, 사장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회사 직원들 전체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비록 사장이 아니어도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을 그 직장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영적 리더로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이 아니어도 그 회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내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육자들 중에 한 명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교육자 공동체에 기적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 교사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리더로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과감하게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한번 5번을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한 예화를 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여호수아에 믿음이란 단어가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뭐냐? 이 강물에 과감하게 발을 담그는 것이고, 그 멈춰선 그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것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동안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 제사장들이 밖에 나오는 순간 다시 물이 넘쳐흘렀다.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요단강이 갈라진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야. 우리가 그것을 뭐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고,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는가? 왜 요단강 앞에 서게 했는가? 요단강을 갈라질 때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교를 위해서 너무 좋은 예화를 주셨어요. 지난 이제 화요일 날 감사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 감사부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피택 장로님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아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억 원이 손해를 봤어요. 3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1월 달, 올해 1월 달에 담임 목사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수입에 11조를 했는데 앞으로는 목표치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대요. 어차피 뭐 자기 믿음이니까 놔두고 기도만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5달 뒤에 다시 그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도저히 현재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수입도 줄었지만 이제 직원이 펑크를 내면 자기가 다 그거를 대신 배달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꼭 배달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자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침 3월 달에 그 교회가 장로 선고를 했는데 피택된 거예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될 텐데, 장로가 되면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장에 매이면 안 되니까 이참에 새로운 사업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도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새 차장을 매각한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이 새 차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64억에 나왔는데,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갔더니 48억까지 해주겠다. 48억. 말이 48억이죠. 근데 자기가 이것저것 먼저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러면 한 18억은 준비할 수 있겠더래요. 그런데 35억을 융자 받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사업장을 담보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10군데 다 가봐도 15억밖에 안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밖에 융자를 받지 못하면 도저히 불가능해서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담임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대요.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였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집사님도 함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뜻을 정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뭐 찾아가라 그랬대요. 그 팔겠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사정 얘기를 해라. 감정가가 15억밖에 안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의논해봐라. 그래서 깎아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갚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갔더니 이제 그 가는 중에 또 이제 이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대출 받을 때 힘써줬던 분한테 소개했더니 21억 5천만 원이 대출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가서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제 21억 5천만 원 대출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게 18억인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깎아주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7억을 그 자리에서 깎아주더래요. 7억? 사람이 장난 아니잖아요. 7억. 우리 평생 가도 못 만지는 돈인데 7억을 그냥 한 방에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돈을 해서 사업장을 완전히 인수해갖고 이제 세차장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율세차장이에요. 자율세차장. 여러 이렇게 부수가 있는 자기가 이제 목표치에 수입일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2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4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업장은 아무리 계산해도 2천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200만 원을 자기가 목표로 세웠는데 4천만 원이 수입이 된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4천만 원이 수입이 돼서 4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저 기복주 어쩌고 이렇게 할까봐 더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걸 듣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우리 설교에 딱 맞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다시 전화해서 목사님께 자세히 물었어요. 다 적어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간증을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니엘서 말씀을 담임 목사와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그러나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나도 한번 세차장을 찾아다녀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정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각자에 맞도록 해답을 찾는 거예요. 다 그렇게 수십억 대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게는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포기할까 말까, 아주 작은 일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면 과감하게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마지막 소개하겠다는 우리 상수도 공사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상수도 공사를 마치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세요. 물을 틀면 쏴, 비틀면 쏴, 막 쏴. 내 방도요, 그렇게 쫄쫄쫄 나오던 물이 막 쏴 나오고요, 막 비데도 막 쏴 나오고, 심지어 정수기도요, 옛날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요,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옛날도 이런 물은 준비됐어요. 옛날도 물은 준비됐는데 문제는 통로가 문제였던 거예요. 파이프가 노쇠하고 파이프가 문제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물을 못 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영생 가나안 땅 이미 주어졌는데, 누구는 순종이란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 돼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 적용하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 그 풍성한 영생의 만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